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또 위에 사람과 아랫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이 세상이 공평합니까? 우리의 삶이 서로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른데, 누리는 것이 다른데, 그런데도 주님, 이 땅이 공평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여쭙고 또 답을 듣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한 번은 직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질문이라는 게 뭐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다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100% 공평하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는 대답이 나왔다면 그분은 인생의 딜레마가 절반은 해결이 된 분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아니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건대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혼란과 고통이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믿어지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마음이 평안하실 테니까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미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오늘 중요한 분들은 아직도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안 믿어지면 그분들이 믿음이 없냐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차별의 고통이 너무너무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믿음이 좋아서 겪는 고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차별이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 땅에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가장 느꼈던 이 고통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차별이 있어요. 학교만 들어가도 우리는 차별을 느낀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이 학교는 아이들에게 등수를 매기고 점수를 주는데, 이런 환경에서요, 공부를 못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표를 받고 싶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를 가면 누구나 아이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런데 시작부터 불평등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제가 볼 때 어떤 영역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타고나는 사람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학교에 만약 500명이 있다라고 하죠. 거기서 5등까지는 최대한 노력으로 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등이 된다는 건요, 그 노력으로 안 됩니다. 머리 좋은 걸요, 타고나야 돼요. 1등은 타고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체능은 학문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사람이 음악을 하든 스포츠를 하든 미술을 하든 예체능의 영역은요, 사실 노력으로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신체 조건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그거 타고나야 됩니다. 타고나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심각한 불평등이 시작되는데, 만약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 그럼 제가 어릴 때는요, 그런 애들만 특별반이라고 따로 모아가지고 관리를 했고요,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대놓고 예뻐요. 대놓고. 반면에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잖아요. 관리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냥 쓸모없는 부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학창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차별의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학교만 다녀도요,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어가 아니에요. 세상이 불평등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경험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하나님이 어떤 아이에게는 IQ 180을 주고 나는 평범하게 110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대요. 어떤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나는 돈을 쓸 때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 쓸 때마다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거마저 포기해야 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내 현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냐 이거죠. 나는 차별의 이 고통을 겪는데.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십자가를 믿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점점 살다 보니까 심지어 같은 집에 3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차별이 존재.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줬고 나는 훨씬 작게 줬어요. 나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살고 있는데 나랑 같은 나이에, 심지어 나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 똑같은 친구는요, 안산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세상의 모든 증거가 하나님이 차별하는 분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그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저에게 있어서 유독 고통스러운 문제였고,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 고통이 해결된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해결됐다고요. 그런데 해결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불평등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그 문제의 핵심에는 결핍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IQ가 180인데 난 아니에요. 돈의 문제도 어떤 아이는 많은데 난 아니에요. 이런 결핍의 문제가 차별의 고통을 유발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결핍을 채워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냐? 그게 전혀 아니에요. 여전히 저는 지금도 남들보다 지능이 낮아서 고생하고요, 돈의 결핍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목사를 살면서 이 돈의 결핍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결핍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됐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인생을 모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미스테리였고 상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생을 알면 알수록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르면 고통인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옳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이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공평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뭔가, 제가 일단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절대 전제를 말씀해 드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기에서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천국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 대한민국은 돈이 있으면 천국이야 이러잖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누가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이 땅에서는 절대로 천국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당연히 공부를 못하면 여기에서 천국을 살 수가 없겠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해도요, 공부 잘해도 1등 해도 여기에서 천국 문이 절대 안 열려요. 그 누구에게도 이 땅에서 천국은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 말 뜻이 뭐냐? 당연히 가난한 사람의 삶에 고통이 있죠. 근데 부자의 삶에도 똑같은 고통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착각이 이거죠. 맞아요. 가난한 사람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부자의 삶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부자의 고통이 가난한 자의 고통보다 훨씬 가벼운 거 아닙니까? 더 힘든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이 있는 사람의 고통과 집이 없는 사람의 고통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생각이 뭐냐? 우리 모두의 삶에 고통이 있어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부자의 고통이 훨씬 가볍고 그들의 즐거움이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 이거죠. 정말 그럽니까? 제가 부자 만나봤거든요. 보통 부자도 아니고 진짜 큰 부자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하고 만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게 편견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보게 된 진짜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불과 72년 전에, 100년도 아니에요. 불과 72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됐었어요. 쑥대밭. 그러니까 그 전쟁을 실제로 겪었던 분들이 아직도 우리랑 같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굉장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전쟁과 관련된 영화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거 우리에게 역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전쟁이 터지니까 집집마다 아들하고 아버지가 전쟁터로 끌려가면서 이제 집에는 여자들하고 어린 아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남겨진 식구들이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살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을 뻗고 자요? 우리 식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지나니까요, 어제요, 옆집 남편이 죽었대요. 그리고 오늘은요, 뒷집 아들이 죽었대요. 집집마다 이웃집 식구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피가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네 집 식구들이요, 이 잠을 안 자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던 그 집 아버지가 돌아온 거예요. 안 죽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막 전부 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가는데, 나가서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오기는 왔는데 그 아버지가 다리가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예전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식구가 불구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그 집 식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냐? 살아서 돌아왔으면 그걸로 됐다. 살아서 왔으면 그것으로 된 거다. 됐어, 괜찮아. 살았으면 됐어.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다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비참한 전쟁통에 옆집 뒷집 식구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다리 하나가 없으면 어떻고 팔이 없으면 어때요? 살아 돌아왔는데. 여러분, 소중한 우리 식구가 살아만 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고 절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인생에서 굉장히 큰 고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작은 고난이 사라져요. 큰 고난이 생기면 작은 고난이 사라져요. 여러분, 전쟁통에 먹을 게 없어서 일주일을 굶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주먹밥을 먹게 됐다고 하죠. 그럼 그 순간 반찬 투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서 먹지 못하는 절대 고난이 생기잖아요. 반찬이 뭐냐 같은 작은 고난이 싹 사라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큰 고난 하나만 해결되면 작은 고난은 다 감사해지는 거예요. 아무 고난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2022년도에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요즘처럼 평화로운 때가 없었고 요즘처럼 부유한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절대 고난이 해결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요, 죽고 사는 문제나 먹는 문제 같은 절대 고난이 해결이 완전히 됐어요. 거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절대 고난이 사라지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전에는 사소했던 문제들이 전부 다 고난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상하죠. 절대 고난이 생기잖아요. 절대 고난이 사라지잖아요. 사소한 게 고난이 돼요. 그런데 절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소한 고난들이 싹 사라져요. 이게 이상해요. 이제 우리는 팔다리가 있냐 없냐 이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어떤 고난이 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이게 고난이 됐고요. 피부가 곱냐 거칠으냐 이것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요. 눈에 쌍꺼풀이 있냐 없냐, 코가 높냐 이게 낮냐 이 문제로 사람들이 성형 중독에 걸렸어요. 큰 고난이 사라지니까요, 사소했던 문제들이 고난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문제들이 주는 고통이 전쟁이 주는 고통보다 작은 고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작은 고통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서 거식증에 걸리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다큐를 보는데 어떤 딸의 엄마가 말기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이제 그날이 살아있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암 환자가 죽기 직전이 되니까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엄마를 안고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건강하지 않아도 되고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되니까 그냥 같이 나랑 살아만 있어주면 안 돼? 딱 1년만 나 크는 거 봐주면 안 돼?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뭐죠? 사람의 삶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큰 고난이 오면요, 갑자기 다른 문제는요 전부 사소한 문제돼요. 전부 사소한 문제. 고난이 안 돼요. 작은 고난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큰 고난이 사라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문제들이 큰 고난이 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이 땅은 누구에게도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는 죽냐 사냐는 절대 고통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절대 고통이 사라지고 나라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천국이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집도 없어가지고 하루 먹을 양식도 없어가지고 고난이었었잖아요. 엄청 우리나라 가난했잖아요.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소득이 높아지고 새끼 먹을 양식이 든든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전쟁의 고통이 사라지니까 작은 일들의 고통이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 곁에는요 총 들고 나를 죽이는 북한 군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죽이고 싶은 자살의 욕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요, 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여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이 나를 죽이는 전쟁의 시대와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의 시대가 있는데 둘 중에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이게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2019년을 보면 하루 평균 37.1명이 자살했고 1시간 동안 1.6명이 자살해요.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자살 통계를 냈던 1983년부터 2021년까지
34만 명이 자살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34만 명이. 그런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4만 명이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15,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4만 명이라고요. 34만 명. 그러니까 20세기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9배가 더 많아요. 9배가. 다시 말해,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하필 내가 전쟁통에 태어나서, 왜 하필 나는 전쟁통에 태어나고, 왜 저 사람은 평화로운 나라에 태어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세상이든 고통에서 면제된 세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더 가볍고 더 중하고 이런 인생은 없다니까요. 별 인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고통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도 죽을 만큼 힘들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어느 세상의 고통이든 어느 집안의 고통이든 똑같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되게 힘들대요. 나는 안 힘든데?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인가? 다음 주를 보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은 고통을 또 겪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돈의 문제를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85%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서민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돈 없는 고통을 느낀다고 가정하고 이 15%의 사람들은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부자들은 서민보다 더 행복하고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보다 훨씬 더 가벼운 고통일까요?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의 고통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가난의 고통을 느꼈다고 해서 부자들은 나보다 행복하다, 부자들은 고통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부자의 간증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말씀을 쓴 솔로몬이 상상도 못할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니까 설마 거짓말을 썼을 리는 없고, 거짓말을 썼는데 이게 성경에 실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데, 그러면 부자인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많은 말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11절 12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솔로몬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저는 이 답을 너무 많이 듣는데요, 왜 잠을 자지 못했을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대명사라고 하면 돌아가신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에 직원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8만 7,439명이에요. 28만 명, 28만 명.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28만 명한테 월마다 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편할까요? 월급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이야 받으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나는 갑이 아니고 을로 사는 입장이니까 월급 받는 사람도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직원 중에 하나를 뽑아서, 자, 그 사람한테 회장의 지위를 주고 내가 너한테 연봉 100억을 줄 테니까 앞으로 네가 28만 명이 먹여 살려. 매 달마다 네가 28만 명한테 월급을 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통이 회장되면 더 가벼워집니까? 아니요. 제가 만나본 바 거의 모든 사장님들은요, 한 달이 너무 빨리 가는데 기분상
엊그저께 월급 줬거든요. 근데 며칠 자고 일어나잖아요. 월급날이 다시 돌아와요. 모든 사장님들이 똑같이 말해요. 월급날이요, 무섭게 빨리 와요. 그리고 회사에 돈이 없는데 월급날이 돌아오면요, 피가 마르면서 잠이 안 와요. 사방팔방으로 돈 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월급 주려고. 그리고 저만 해도 보잘것이 없지만 저 얼마 전까지 사례비를 받는 부교육자를 살다가 이제는 사례비를 줘야 되는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몇 명 없어요. 사역자도. 월급 주는 액수도 뭐 보잘것 없어요. 근데 제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월급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 돼 보니까 내가 월급을 못 받느니 차라리 전도사님들 월급을 주는 게 편해요. 내 월급 깎아가지고 차라리 주는 게 편하다고요. 내가 사례비를 못 받는 건 감당할 수 있겠는데 전도사님들 사례비를 못 드린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어떻게 잠이 와요? 저희가 이제 부교육자 한 명을 더 모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 이제 청빙을 하고 있는데 사역자 한 명 청빙을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부담이 와요. 내년에 교회가 힘들어져서 이 세 분 전도사님들한테 사례비를 못 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데 여러분한테 하나 고르라고 하면 월급 받는 사람의 고통을 택하시겠습니까? 28만 명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 그 고통을 택하시겠습니까? 뭐가 더 가벼운 고통일까요? 여러분은 그거 고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래도 정규직이잖아. 나는 비정규직이야. 누가 그래요? 정규직은 편해요? 비정규직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누가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 둘 다의 고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다르고 무게가 달라요. 둘 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분명히 세상에 공평함을 줬다라는 거예요. 공평해요.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시골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걸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애가 행복합니까? 어른이 행복합니까?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말할 수 있냐고요? 인생은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승진하려고 노력하는 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있고 나의 몫이 있다면 딱 그만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삶보다 더 큰 규모를 주시고 더 막중한 사명을 주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대통령 되면 좋겠습니까?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이 잠이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행복은요, 남의 삶에 있지 않아요. 지금 나의 삶에 주신 딱 그 정도가 나의 삶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주제에 딱 맞는 그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게 선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신이 부럽다라고 하죠. 그럼 솔로몬이 대번에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인생 바꾸자. 네가 솔로몬으로 살아라. 내가 너로 살 테니까.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쩌면요, 일평생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농부가 부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내 한 명하고 오손도손 살면서 일평생 그 아내와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 아내가 1000명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아내와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소박한 삶, 어쩌면 솔로몬은 죽는 날까지 그걸 꿈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공평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공평합니다. 남의 인생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딱 그만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 누구에게도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저 하늘에 거룩해야 갈 수 있는 거기에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구나 수고해야 되고 누구나 고난당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이 땅에서는 천국이 열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더 행복한 인생? 나보다 더 이 땅에서 훨씬 더 천국에 가까운 인생? 그런 거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천국이 멀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왜요? 거룩해야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가거든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선 그 누구도 천국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공평해요. 하나님은 모든 택자들에게 딱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환경을 누리고 거기서 감사하고 아름답게 사세요. 그게 최고라는 거죠. 19절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인생이 짐이 아니라 선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평생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나에게는 적게 주셨습니까? 왜 나는 낮은 말단의 자리를 주고 저 사람을 리더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살아보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남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재벌들이 얼마나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을 믿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바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공평하신 선물이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내 환경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어딘가에 천국이 있을 거라는 헛된 망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진정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거룩하게 만족하고 감사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에 주신 이 모든 환경들과 이 모든 소득들을 감사하며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